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8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잠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항상 소개합니다. 한 가지는 의인의 길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악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할까요? 당연히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의인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지요.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행실에 대해서 갚으십니다. 악인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반면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 무엇에도 쫓기지 않는 사자처럼 담대함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으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에 따라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면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되게 살면 평안이 깨지게 마련이지요. 나라에 죄가 많으면 지도자가 되려는 이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는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가 많으면 너도 나도 다 주관자가 되려고 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도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데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또 반대로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명철과 지식이 있도록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교만해서 우두머리 노릇을 늘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회는 무질서하고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가 않지요.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지도자는 겸손의 미덕을 갖추고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질서를 지켜나갑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이런 지도자가 잘 세워져 질서와 공의가 수호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무시하는 자가 악인을 칭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는 자는 악인에게 적극적으로 충고하고 권면할 것이며 그럼에도 죄인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와의 교제를 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왕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말씀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도록 책망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는 책망만 할 뿐입니다. 그 왕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하면 우리는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요. 아닙니다.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예요? 당시 로마의 황제를 끌어내리는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로마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잘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람이 제대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책망합니까? 예수 생명 없이, 예수 사랑 없이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야단치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교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매를 때리고 권면하기 때문에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말을 전하고 사랑의 말로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죄인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와의 교제를 끊는다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두세 번 권면해라. 다른 사람과 같이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끊으라는 말씀이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계속해서 권면하라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깨닫느니라. 아멘. 정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므로 정의를 저버린 자는 심령이 어두워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사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해야 합니다. 악을 버려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죠. 여호와를 찾는 의인은 그분의 뜻과 공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어디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정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만 성실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를 죄의 길로 유인하는 사람, 유혹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행동입니다. 스스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남도 죄를 짓게 하는 행위이지요. 이는 사단이 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사단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는 공의의 징벌과 보응으로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이 복을 나누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도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나눌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식으로 세상을 비추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의인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늘 생각하며 늘 간직하며 옳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정직하게 말씀 안에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 날을 그냥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내 백성들 가운데 굶주리는 백성들 없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가서 마음껏 예수님 이름 부를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열매가 많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말씀 안에 풍성히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우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또 새롭게 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혼자 계실 때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병상에 계신 분들 우리 하나님 시간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어서 하루속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